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아래 우리가 살아왔음을 또 하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은 나라 안팎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통령의 탄핵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실망을 좌절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빨랫줄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고 한나라의 국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피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악인을 통해 하든 누구를 통해 하든 하나님이 피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환난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예비하시고 무엇을 준비해 두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우리의 본분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영혼의 구령에 앞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말 속에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도중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주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시몬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담이라는 뜻입니다. 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북아프리카, 참 먼 곳이에요. 북아프리카. 지금부터 리비아라고 볼 수 있는데, 리비아의 중요한 도시 이름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거기에 헬라인들이 세워진 도시로서 BC 51년경에 50세기에 이후에 세워졌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집성촌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이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가면은 아닌 전적 말하면은 그 코리안 타운이 있습니다. 그 타운인데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뉴욕이나 그다음 각 도시마다 있죠. 제일 큰 코리안 타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도 중국 같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타운이 있죠. 차이나 타운이 있듯이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리비아의 그 먼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나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집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리비아, 지금은 구레네였는데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이 왜 무슨 여행이었는가?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밝혀지는데 아마 두 자녀들이 그 당시에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인물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한 이 말이 그들의 그 이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유포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맡아놨는데 기록하는 그를 시몬은 시골로부터 왔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저 시골의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땅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로 올라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왔는데 어떻게 시골에 왔습니까? 이 말은 아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가 아마 여기서 우리가 밖에 말하는 시골이라는 말은 아고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덜판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농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마 예루살렘 성 밖에 어딘가였을 거예요. 성 밖에서 오던 중에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함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바로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성 밖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떠나 성 밖에 보면서 보니까 골고다 해고라는 곳에 이르게 가까이 되었다는 그곳에서 만나졌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몬이 왜 이곳에 왔을까?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는데 아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둔 곳에서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 물론 그 교회는 두 가지라고 했죠. 늘 말씀드린 에클레시아, 유행적 교회와 무행적 교회를 따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행적 교회를 따지면은 여러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말을 하나님 이름을 둔 공동체에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이 그 먼 곳에서부터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 것 같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이는 보니까 상당한 그 생활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리비아에서 걸어서는 온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아마 말을 탔거나 나귀를 탔거나 낙타를 타고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들어오기 직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래서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가게 된 사건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시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사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런 기간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더 가까이, 지금보다는 더 가까이 가져가는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또 성령과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하면은 소가 들판에 위에 놓는데 발등을 깊이 안 박으면은 이 소가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뿔을 깊이 박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였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그리고 한 집의 아들이었으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그 오는 도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오기 직전에 그 들판에서 골고다 언덕길 가기 들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건을 보게 됐고 그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 죽는 것은 극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얼떨결에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구경하려고 너무나 봤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왔다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합니다. 본 말씀 보니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억지라는 강제라는 의미입니다. 강제. 우리가 강제라고 하면은 퍼뜩 생각나는 게 있죠. 언제입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강제 노역을 시키고 강제 공출을 하고 이거 강제로 군에 입대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나는 내 의도가 아닌데 나는 하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거 강제를 끌어다가 그에게 예수와 함께 가게 하는 거. 제가 어느 성화에 많은 성화를 봤지만 어느 성화에 보니까 그런 성화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게 저 늘 어떻게 그러면 이 시몬의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대신 지고 가고 예수님은 옆에 걸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은 구상, 그 당시에 현장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성화에 보니까 참 정말 가슴이 탁 닿는 그런 성화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 바로 뒤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모습. 그러니까 억지로 함께 가게 했다는, 그러니까 가게 했다. 가는 것은 함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화를 보면서 참 잘 표현했다. 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시몬이 지금 알렉산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면 상당히 아마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이름이 날 만큼 되었으면 최소한 30세가 넘었을 게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아마 이 시몬도 나이가 지극히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혼자 80kg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성화를 보면서 정말 잘 표현했구나. 저게 진짜 성경적인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지고 함께 어디까지 고도까지 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역이나 강제 그리고 자발적인 징별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였지만은 그런 순종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억지로 강제로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 지고 가는 저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였지만은 함께 가게 되어주는 모습.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죄에 의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짊어지은다면은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진리가 아니겠는가. 왜 날 시키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라고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 그의 시문을 본다면은 그는 어느 성경에도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게 했지만은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할 때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로 억지로 지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뭐였습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들어 내 원수가 너희들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억지를 함께 가달라는 것은 내가 가주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달라는 거거든요. 억지거든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심리를 같이 가주라. 오늘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 살지 않았을까? 함께 가라고 했는데,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종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에 늘 반영하지 않고, 하고 힘들지만은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네 번째는 강제적인 일이었지만은 여러분 순종하였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강제적인 일에 순종했는데 그는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지금 무슨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가게 됐고 제수와 함께 가게 되고 제수와 함께 간 그 제수가 누구였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대면하게 되죠. 아마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정말 예수를 여러분 정면으로 대면한 자가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군인들은 채찍을 때리고 빨리 가자고 때렸을 것이고 온몸에 비투시는 되었는 그 얼굴은 피가 범벅이 되는 그런 상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강제적인 일을 시켜놓고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누굴 만났다고요? 이 온 일을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문화되어 성격한 성경 속에서 많은 예수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만약에 시몬이 예수와 함께 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은 그가 예수를 대면할 수가 있었을까? 결국 거쳐 못했을 겁니다. 다만 뭐만요? 소문만 들어왔을 거예요.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이 오늘 시몬은 직접 예수와 함께 대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시몬을
예수의 가슴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전 지금까지 이 시몬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서 수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귀담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지만은 때로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라도 강조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된 우리의 영광을 얻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성화 속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렸던 성화를 보면서 주여, 내가 지금 저 성화 속에 그려져 있는 저 사람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함께 간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영광의 부활의 역사를 얻는데, 오늘 이 시몬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온 인류의 역사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찾으시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는 얼마나 있을까? 주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가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아도 도무지 없다고 하시는, 단식하신 주님의 메시지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몬은 바로 그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함께 가게 되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억지로 골고다 길을 함께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예수와 하나님 아들 예수와 함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도를 부르심을 잊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저 천선에 가자고 하는 때에 우리가 예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함께 가고 있는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지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의 길인데, 그 영광의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 그 영광의 길을 우리는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내가 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닐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시몬은 그 지고 가는 그 영광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의 길인가?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고 가슴에 끈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의 어두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있어야 할 그 일들을 함께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배고프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회사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는 그 서리박계 속에서 바로 구원의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오늘 구원의 시몬의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썼던 수많은 서신서에서 그 얘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죠. 루포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예요. 모든 식구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는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여진다는 마음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귀한, 가장 값진, 만약에 내가 다시 죽어 다시 태어나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 한다면 나 또 목사 되기를 원한다고 할까? 여러분 부자 났습니까? 권세 자리, 영광의 자리,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자리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애통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저 또한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자지를 못하고 뒤척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막론하고 여러분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막론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쫓겨난다는 뜻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과거에는 이런 국모를 했습니다. 국모라는 것은 부모라는 것은 나라의 어버이라는 것이죠. 나라의 어버이를 그 집에 내놓고 집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를 멱살 잡고 자녀들이 몽둥이 두들펴서 끄집어냈다는 뜻이잖아요. 그 얼마나 처참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만 구원하여도 온 인류, 온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 한 영혼만 죄에서 벗어나고 저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게만 하여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집안의 한 가문에 정말 기름 부은 주의 종 하나 나오는 거, 한 사람 나오는 거,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요,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은혜요, 더 큰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혼자처럼 내버려두고 팽개치고 내게 준 사명은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어디다 감춰놨는지, 언제가 또 찾아와 쓰려고 하는지 벌써 던져버리고 유산길을 간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진심으로 돌아와서 오늘 구원의 시몬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지혜 동된 것 너무나 감사할 것이고 이 생이 이 한 목숨 다 바쳤어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예수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영광을 위해서, 입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 귀한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이 땅에서 아무리 저주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인 것을 깨닫고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두 손 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다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냥 해마다 겪는 사순절 기간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넘기는 절기로 만들지 말고 이 기회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인류를 고난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 누굴 만났으며 어떤 역사를 일으켰으며 그 역사를 일으키신 도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쓰여졌으면 우리가 듣다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나도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